대종경 수필법문 제3 수행품 1-48 수행품 33장 취사하는 법. 문정규 선생님에게 고하되 제가 무슨 일을 당하고 보면 희비에 자상치 못한 고로 취사가 빠르지 못하오니 보건 선생님이시여 취사하는 요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시되 대범 경계를 당하면 세 가지 생각할 것이 있으니 첫째, 자기 배우는 원인을 생각할 것이요. 둘째, 선생의 가르치심을 생각할 것이요. 셋째, 당시의 형편을 살핌이라. 이 세 가지에 맞추어 보아서 맞으면 취하고 맞지 않으면 사하여 무슨 일이든지 항상 취사하는 정신을 놓지 않으면 취사하기가 자연 순숙하여져서 나중에는 취사할 것도 없이 백천만사를 마음 가는 대로 행하되 절차에 틀림이 없고 넉넉하고 급함이 고를 얻어 골라 맞으리라 하시더라. 대종사 법설집에 있는 말씀입니다. 1-49 수행품 37장 나의 가르침은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다. 한때의 종사주 모든 제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의 가르치는 뜻을 제군이 아는가? 나는 제군에게 이 세상 모든 욕심을 끊고 없애서 사람의 본능을 억압하는 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욕심을 자연스럽게 신장시켜서 한량없이 큰 욕심이 되기를 바라며 나는 제군에게 희로애락을 억제로 죽여 없애서 고인의 희로 불형 어색이라는 고상한 풍치만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따라 마땅하게 써서 자유활발한 심기를 걸림없이 운용하되 다만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며 또 세상에서는 사람의 재주 있음을 보면 그 경박함을 미워하나 그것은 재주가 크지 못해서 한편이 비었기 때문에 가볍고 흔들리는 것이니 그 재주 자체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재주의 크지 못함을 걱정할 것이니 그런 고로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요 배우는 자로서도 작은 데에 들이던 그 공력으로서 큰 데로 전향하면 가히 큰 것을 성취하리라 하시더라. 회복 38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50 수행품 38장 공부와 사업을 할 때 위태한 곳. 한때 종사주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러분은 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중 크게 위태한 경계가 앞에 있음을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니 오늘은 여러분에게 간단히 그것을 말하려 하노라. 공부하는 자로서 가장 위태한 곳은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이니 그때를 조심 못하고 보면 반드시 믿없는 함정에 빠질 것이요. 사업자로서 가장 위태한 곳은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이니 그때를 조심 못하고 보면 영원히 지옥을 제집 삼으리라. 왜 그런고 하니 근기가 엷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조그마한 지혜가 생김으로써 공부하는데 성의가 없어지고 암안심이 일어나기 쉬우며 또는 권리가 있음을 인하여 사욕과 시기가 나게 되는 까닭이니라 하시더라. 회복 2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48회 수행품 33장 취사하는 법입니다. 취사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법문일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문정규 선제님은 법호는 동산입니다. 복례산 시절 대종사님을 시봉하신 선지님입니다. 대종경에 인도품, 성리품 등 여러 곳에 관련 법문이 있습니다. 수행품 33장에서는 경계를 당해서 취사하는 대중이다 이렇게 나오며, 첫 번째를 배우는 원인을 생각할 것을 본래의 서원으로 선생의 가르치심을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로 당시의 형편을 살핌을 당시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33장에는 이 부분을 이 세 가지로 대중을 삼은즉 공부가 항상 매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사가 자연 골라지나 아니라 이렇게 축약되어 나옵니다. 작업취사의 목적에 보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낙생활을 맞아오자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대중은 경계를 당하여 12이해를 빠르게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항상 취사하는 정신을 놓지 않으면에서 보듯이 늘 살피는 공부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는 점을 강조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1-49는 수행품 37장 나의 가르침은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다 입니다. 종교라고 하면 사람의 본능을 억압하여 제어하려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엄숙주의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실시품 41장에서처럼 창극과 판소리를 즐겨 들으셨다고 나옵니다. 초창기 교단의 여러 문헌에서도 깔깔대소와야 같은 소창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희노불영 어색이라는 말은 좋고 나쁜 기색을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점잖은 채 한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점잖지 못한 소인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어찌 인간의 희로애락이 없겠는가, 이를 때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도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보면 예전에는 광대라고 낮게 불렸지만 지금은 이 사람들이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배우는 자는 작은 데에 들이던 그 공력을 큰 데로 전향하면 가히 큰 것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행품 36장에서도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0은 수행품 38장에 공부와 사업할 때 위태한 곳이라는 내용입니다. 수행품 38장에 공부와 사업할 때 유태한 경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공부할 때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가 가장 위태할 때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부처품 6장에서 중군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으나 순전히 모르지도 아니하여
때때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여러 사람이 감탄하여 환영하므로 제 위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 제가 저를 믿고 제 허물을 용서하며 윗스승을 함부로 비판하며 법과 진리에 여의심을 가져 자기 뜻에 고집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때를 경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에 대한 가장 유태할 때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사업자가 갑자기 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업이 너무 잘 나갈 때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다 같이 망하게 되는 사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품 19장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닐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